예수님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친구고요. 누군가의 애인이 되었다가 그 사람과 결혼하여 누군가의 남편, 아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교회나 회사, 또 어떤 공동체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은재교회에서는 목사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재간둥이로 통하고 있습니다. 또 제 자녀들에게는 친구 같은 아빠이고요. 제 어머니께는 아직도 40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품 안의 자식처럼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 아내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멋진 남편이기도 합니다. 맞나요, 예진 사모님? 고개를 차마 못 끄덕이시네요. 그렇게 아내가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그러리라 저는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한 명의 사람이 다양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바라본 그 사람의 모습이 마치 그 사람의 전부인 양, 그 사람의 정체성인 양 착각하는 것입니다. 과거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 지금은 이제 종영이 폐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성기를 이끌었던 개그맨 중에 한 명이 김준호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1박 2일에서도 이렇게 고정돼서 나왔었고요. 여타 많은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던 개그맨입니다. 근데 그가 과거 좀 씁쓸했던 경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지인과 음식을 이렇게 같이 먹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야, 웃겨봐! 이런 거예요. 그냥 TV를 시청하던 일반인이 개그맨을 직접 눈앞에서 보니까 반가웠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뒤통수를 세게 탁 때린 거예요. 먹고 있던 음식에 얼굴이 닿을 정도로 고개가 푹 숙여진 게 아프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났는데 아프잖아 하면서 자기 유행어를 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씁쓸했다는 겁니다. TV에서 보이는 그 단편적인 모습, TV에서 개그맨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그의 모습 하나만을 보고 시청자 중에 그 사람 한 명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 앞에서나 웃겨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김준호라는 사람은 TV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떠나서 존중받아야 하는 한 명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수없이 바뀌는 그의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모습 가운데 그 사람 한 명 한 명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진 수많은 얼굴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본질을 우리가 온전히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 이렇게 여쭤보면 모든 성도님들이 떠올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를 겁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그 특별한 모습을 가장 강하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요. 어떤 사람은 평온한 때, 어떤 사람은 절박할 때, 어떤 사람은 또 간절할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 역시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그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내 마음속에 고백하고 있는지가 동시에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바로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수많은 기적을 이미 행하신 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 서셔서 똑같은 능력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껏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결단시켰던 그 능력의 말씀, 그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 말씀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그저 목수의 아들로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거짓입니까? 거짓은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님의 분명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본질은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내 눈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그저 목수의 아들로서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나무로 이것저것 만들던 그저 누구누구 아무개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말씀의 신비가 내 안에 새겨질 수 있을까요?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성경은 그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차이가 있었다고 전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씨앗,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씨앗이 동일하게 뿌려집니다. 다른 건 오직 무엇입니까? 밭만 다릅니다. 땅만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씨앗이 어디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새에 먹히기도 하고요, 뿌리가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기도 하고요, 제대로 자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땅에 떨어지면, 정확히 말해서 어떤 마음밭에 떨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깁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는 없는 표현, 없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가 인정하는 만큼, 그리고 그 인정이, 그 만남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 선포되어지는 만큼 그 예수님의 존재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2명의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때가 내 감겨진 눈을 뜰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칩니다. 그것을 들은 제자들이 야, 시끄러워, 예수님 지금 가셔야 되는데 바쁜데 왜 거기서 시끄럽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냐 하면서 그들에게 면박을 주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서 숨습니까? 아닙니다. 그 간절함이 더욱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게 만듭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가장 부흥하고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승리를 계속 반복하던 때에 이스라엘의 황금기 때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과거의 영광을 모두 잃어버린 때였죠.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다윗 왕이 다시 강림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다시 예전 그 찬란한 영광을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문제, 바로 이 땅의 것들에 집중하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내가 지금 예수님, 내 눈앞에 큰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 이것을 그때그때 기도하면 그 기도가 간절한 만큼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니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 내 마음속의 소원을 그 누구보다 우선하며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 그저 이 땅 가운데 나를 더 성공하고 더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 우리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예수님의 사명, 비전과 나의 꿈, 나의 욕심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를 못 박으라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앞다투어 고백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꿈과 나의 꿈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단 한 명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진 이가 없었습니다. 나도 잡힐까 봐 무서워 도망했습니다. 아니, 그 중에 한 명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 되지 않는 푼돈을 예수님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예수님은 나의 꿈과 나의 이상과 나의 목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마치 다윗과 같은 분이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도 그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그 본질은 절대 그 고백은 꿰뚫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16장 13절부터 14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하나이다. 아멘. 예언자와 선지자는 그 구약,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에 철저히 공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에 공감해야 했고요,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렇게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마음에도 공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 지금 분노하셨으니 너희 지금 회개해라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고요, 하나님, 저들은 너무도 약하고 부족하니 그 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탄원해야 하는 인물이 바로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매를 맞을 그 공포를 극대화해 주기 위해서 예언자를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매를 맞을 상황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매를 거두실 수 있도록 인간이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죄를 자복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으신데 인간들은 회개하지 않으니 진노가 임박하여 심판이 임박하여 피할 길이 없으니 예언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지 않나요? 정말 많이 비슷해졌습니다. 목수의 아들에서 다윗의 자손까지, 다윗의 자손에서 선지자까지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의 모습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온전히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부족합니까? 왜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족합니까? 그 이유를 이 베드로의 마지막 진실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똑같은 질문과 고민에 누구는 목수의 아들이라 말했고, 누구는 다윗의 자손이라 말했고, 누구는 선지자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16장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멘.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고백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선포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헬라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의미를 좀 더 폭넓게 해석하면 바로 구원자로 해석을 함이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바랬던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찾아오신 이가 아니라 온 땅을 위하여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편협한 단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의 상징적인 그 인물이 되셨습니다. 예언자가 경고하고 그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이 회개하여서 예수님이 용서하신 게 아니라 인간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나의 죄를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인간의 부족하고 거짓된 제사를 다 폐하셨고요.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대신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언자와 그리스도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구원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저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직접 주체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언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을 용서하되 모두를 용서하고 인간을 구원하되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 땅의 구원자, 우리 모두의 구원자, 그리고 바로 이 시간 여기 있는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아이에게 이렇게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어떤 분이시니? 물어보고 그 인터뷰를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에게 찾아갔어요. 오늘은 아들 자제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아빠가 어떤 분이냐 물어보고 그 인터뷰를 한 걸 녹화해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하니까 아빠가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같이 출근해서 맨날 밤 늦게 들어오고 그나마 쉬는 주일은 늦게까지 잠들고 회사에서 맨날 회식해서 늦게까지 술 먹다가 자녀에게 취한 모습 보여주는 게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앞에서 아들이 뭐라고 말했네요.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 가운데 영상을 딱 틀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빠를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아빠는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하세요. 하루 종일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아빠가 일하세요. 아빠는 지난번에 몸이 엄청 아팠는데 우리한테는 아프단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빠는 나한테 사랑한단 말을 잘 안 하지만 아빠가 날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아요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영상을 그렇게 찍은 겁니다. 아빠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막 어떻게 해명할까 땀을 삐질삐질 흘리다가 그 영상을 보면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 영상에다가 우리 아빠요? 우리 아빠 맨날 술 취해요. 아빠요? 얼굴도 안 보여줘요. 이렇게 말해도 아빠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나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게 분명하니까. 그러나 그 자녀는 그 아빠의 진짜 모습,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어요. 아빠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수많은 모습들 가운데에서
그 아이는 아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고백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 보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은 정말 너무도 사랑스러우셨나 봐요. 베드로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그 선물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선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막힌 것, 묶인 것이 풀리는 형통함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 온전히 만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 바로 그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선물, 매인 것, 묶인 것이 풀리는 그 천국 열쇠를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저와 함께 이렇게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